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원하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나에게 믿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7주 주일입니다. 시편 20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갑시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개역 개정된 사도신경으로 화면을 참고하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 내는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의 이실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생략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강으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셀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은 생략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만왕의 왕 우리 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벅찬 가슴을 안고 주님 앞에 뛰어나와 소리 높여 예배하게 하시며 죄사함과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았지만 때를 맞춰 내리시는 일용할 양식과 따뜻한 위로를 주셔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진정으로 경험하게 하신 것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구원의 소망을 안고 사는 성도들이지만 죄의 본성을 온전히 내려놓지 못한 저희들이기에 세상 속에서 흔들리는 삶을 살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아주 조금 선한 일을 한 것에도 칭찬받기를 원했고 주님에 맡겨진 사역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 저희 자신을 드러내었으며 하나님의 소유이기에 마땅히 드려야 할 것들을 욕심 속에 감추었고 그 죄들을 눈물로 회개하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많은 시간을 주님과 교통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평안을 허락하시기 원하오며 살아가는 과정 모두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착하고 충성스러운 주의 자녀 되기를 열망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지금 바벨탑을 쌓고 있음에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한낱 인간들의 이성과 논리로 의심되며 주님의 흠 없으심이 궤변으로 부정되는 시대 한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서 있습니다. 말씀의 완전함 그리고 예수님을 통한 유일한 구원의 원칙을 흔드는 시도들이 갖가지 방법으로 주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저희를 거짓된 선동과 미혹에서 구하시고 진리의 길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것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며 삶의 모습인가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사 구원의 길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않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는 학성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기에 예배에 참석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도 크지만 몸이 아파서 또는 직장이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더욱 큰 은혜와 위로를 더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지금 어려운 시기가 지나가고 있지만 이 기간이 아무 의미 없는 기간이 아닌 우리 교회에 맡겨진 큰 사명들을 잘 감당할 준비의 기간이 되기 원하오며 온 교인들이 잘 연단되어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하나님 나라의 선을 이루려 하는 결단의 시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한자리에서 변함없이 교회를 지키며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주님을 섬기는 김홍구 담임 목사님, 그 길이 힘들지 않게 지켜주시고 행복한 사역이 되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주님의 일을 해나가는 순종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을 잊고 봉사하는 선한 마음에 하나님의 구별된 복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의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
우리 어린 영혼들이 더욱더 깊고 튼튼한 믿음을 갖추어 하나님 나라의 준비된 백성으로 만들어지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아이들을 살피며 가르치는 교사들과 교육자들에게 넘치는 지혜를 허락하시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힘없고 약하지만 주님만 의지하고 세상 두려움 이겨내며 자유롭고 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갑니다. 붙들어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학교 여름행사 안내입니다. 아동부가 오늘부터 8월 2일까지 3주간 매주 주일 오전 11시 비전홀에서 예수님과 함께란 주제로, 유치부가 7월 26일부터 8월 2일까지 2주간 매주 주일 오전 11시 유치부실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세요란 주제로 각각 이루어집니다. 방역수칙을 지키며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니 자녀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교회 출입에 사용되는 온라인 교인증 및 출입카드를 배포해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와 안내되는 영상을 참고하셔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정규 예배를 제외하고 교회 내 소모임을 자제하고 있으니 속회는 온라인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권고하는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여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손쉬운 온라인 교인증 사용 안내입니다. 집을 나서기 전 먼저 온라인 교인센터 앱을 설치합니다.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온라인 교인센터를 검색하여 설치하세요. 앱을 실행한 후 교회명, 담임 목사님 이름을 입력하여 교회를 찾습니다. 이름과 휴대폰 번호를 입력한 후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준비 끝. 어때요? 참 쉽죠? 교회 입장 전에는 온라인 교인센터 앱을 실행합니다. 교인증을 클릭하여 바코드 스캐너에 태그할 준비를 합니다. 교회 입장 시에는 줄을 서서 4차례가 되면 스마트폰에 있는 온라인 교인증을 스캐너에 태그합니다. 휴대폰이 없는 경우는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오프라인으로 교인 여부를 확인받습니다. 지금까지 온라인 교인증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는 교회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예림 성도 비올라, 우리 이예림 성도는 시향 단원이시고 우리 김현수 청년은 지금 대학생입니다. 우리 챔버의 멤버들이십니다. 예, 은혜로운 찬양을 감사합니다. 네, 들어오시는데 조금 복잡하셨죠? 온라인 교인증을 이제 오늘부터 발급을 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서 여러 가지 이걸 만드는데 아마 좀 복잡하셨을 겁니다. 어제 미리 문자를 드려서 개인적으로 어플을 다운받아 스마트폰에 내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안내를 드렸습니다만, 그러나 미처를 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제 오늘 와서 다 하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복잡하셨을 텐데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안내를 좀 받으셔도 되고, 또 문자를 드린 그 링크된 주소가 있는데 그 주소를 그냥 이렇게 터치하셔서 바로 필요한 어플을 다운받아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 휴대폰으로 인증을 하시는데 학성교회라고 하면 안 되고 학성감리교회라고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담임 목사의 이름, 또 여러분 이름과 전화번호, 그래서 여러분 전화번호에 여러분 휴대폰에 인증번호가 오면 그 인증번호를 이제 기록을 하고 인증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쓰실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게 아니더라도 이렇게 교인증을 이제 발급해 드립니다. 오늘 다 발급해 드리는데, 이거는 뭐 휴대폰에 어플을 다운받아 쓰시는 분이나 그렇지 않은 분이나 다 똑같이 드리는데, 이 뒤에 보면 여기 이제 학성감리교회 김홍구, 저는 540 교인 넘버가 542번인데 이렇게 번호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카드를 가지고 들어오시면서 이제 그 인식기에다가 이렇게 대시면 교인 인증이 됩니다. 물론 이 카드를 다른 사람들이 양도해서 가지고 써도 되지 않을까 이런 의심을 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이걸 대는 순간 여러분의 얼굴이 화면에 탁 뜹니다. 그래서 성형을 좀 심하게 하신 분들은 사진을 다시 찍으셔야 돼요. 우리 앞에서 안내하시는 분들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사진을 다시 찍으셔야 되고, 또 사진을 찍지 않으신 분도 이 기회에 꼭 사진을 찍으셔서 본인이 식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이루어진 일처럼 우리가 여길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 교회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교인 관리에 관한 프로그램을 이번에 해결한 겁니다. 교인들이 누가 출석하고 누가 출석하지 못했는지 이런 것들이 매 주일마다 확인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이번에 이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이것을 하게 되어서 오히려 교회에 아주 중요한 이제 관리 프로그램을 갖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여러분은 이것을 하면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으로, 여러분들의 휴대폰으로 나의 헌금 내역을 언제든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내가 우리 교회에서 했던 헌금에 관한 내역을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또 연말에서 연말 정산서를 뗄 때에도 일일이 교회에다가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사무실에 찾아와서 말씀하지 않으셔도 휴대폰으로 연말 정산서 발급을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재무부에서 정산서를 발급해 드리도록 이제 그렇게 되죠. 여러 가지로 편리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쓰실 때는 여러분 정보에 관한 것만 확인하실 수가 있고, 교회의 다른 정보, 다른 교인들에 관한 정보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는 개인정보 노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예민하거나 이 부분을 아주 민감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안심하실 수 있는 것은 이렇게 교회에 출입하는 모든 기록은 아무도 볼 수 없는 교적에 그냥 기록될 뿐 노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안심하게 사용하시고, 또 이 교인증을 발급받을 때 좀 지금은 처음이기 때문에 좀 불편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교역자실에 문의하거나 또는 안내하시는 분에게 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으시면 쉽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것을 이제 우리가 다 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교회의 출입이나 이런 모든 것이 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오늘부터 아동부 바이블 페스타가 진행이 되는데 여름 성경학교가 예년처럼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일 예배를 통해서만 3주 동안 진행이 됩니다. 또 유치부는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고 그래서 이 교회 학교에서 예방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잘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심하시고 자녀를 보내시고 또 관심 가지셔서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지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 한 분 좀 인사를 하셔야 될 텐데 우리 강원 CBS 고기라 본부장께서 강원 CBS 본부장으로 새롭게 오셨어요. 우리 교회 예배 참석하시고 인사드린다고 이제 오늘 2부 예배에 오셨습니다. 같이 수행하고 오신 분은 뭐 다 아시지만 우리 중앙감리교회 이철희 장로님, 우리 원주방송 선교국장 여기 이제 맡고 계시는데 함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실 때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원 CBS가 전국 CBS 중에 재정난이 가장 열악합니다. 네, 우리 교회가 열심히 돕고 후원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더 기도해 주시고 더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모아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험한 세상을 살기에 넉넉한 영적 힘을 공급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제각기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잘못 가고 있어도 깨닫지 못하며 오히려 당당합니다. 용서해야 할 때 계속 미워하고 하나 되어야 할 때 분열과 다툼을 일으키고 나눠야 할 때 움켜쥐려고만 하고 칭찬과 격려가 필요할 때 손가락질하며 비난의 목소리만 크게 내고 있습니다. 이 어지러운 때에 이 답답한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지혜와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는 다른 그러나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나주사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자유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고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아동부 바이블 페스타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 귀한 은혜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길러지게 하여 주시며 장차 다가오는 시대에 큰 그릇으로 또 큰 기둥 같은 일꾼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끈 일어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교역자와 모든 선생님들을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으시고 필요한 영과 육의 것들, 은혜와 신령한 믿음과 육적인 건강함을 허락하셔서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든 일을 당한 가정을 지켜주시고 병상에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군대와 객지와 외국과 선교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배 자리에 있지 못하고 안타까워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을 붙들어 주시며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불같은 성령으로 붙잡으시고 치료와 회복과 능력이 나타나는 뜨거운 시간 되게 하시며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행복한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모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들녘의 벼가 노랗게 익어가는 어느 가을날 아침에 참새 가족이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서 논에 왔습니다. 한때가 우르르 하고 논으로 다가오는데 논에 거의 도착할 즈음 아들 참새가 깜짝 놀라며 소리 질렀습니다. 아빠, 논에 사람 있어요. 그런데 아빠가 한번 이렇게 둘러보더니 아빠가 태연스럽게 하는 말이 야, 사람 아니야, 걱정 마. 네, 이제 허수아비라는 얘기죠. 그랬더니 아들 참새가 아빠 그걸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아빠 참새가 하는 말이 간단해, 손에 핸드폰이 없잖아. 그리고 얘기를 했답니다. 요즘 다니는 모든 사람들의 손에는 핸드폰이 들려져 있습니다. 지하철을 타면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휴대폰을 보면서 어떤 정보를 보든 뭐 영화를 보든 TV를 보든 휴대폰을 통해서 그렇게 시청하고 있죠. 과거의 아날로그 시대에는 누구를 찾아가든 누가 찾아오든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서 정을 쌓아왔는데 요즘은 한 장소에 많은 사람이 있어도 서로 다른 각기의 세계를 휴대폰을 통해 체험하고 서로 다른 각각의 생각을 가지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려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 안에 가족들이 있어도 각각 TV와 컴퓨터 또는 휴대폰 등을 이용하면서 대화 없는 그런 가정의 모습들을 지금은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TV 프로그램에서는 청소년들에게 휴대전화를 주지 않고 사흘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진행하는 내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에게서 불안 증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치 담배를 끊은 사람에게 금단 현상이 오는 것처럼 그들은 무언가 안정을 찾지 못하고 내내 불안해하는, 그러면서 계속 손을 주머니에 넣었다 뺐다 또는 만지작거리면서 그렇게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휴대폰이 주머니에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휴대폰을 보지 않는 지금 이 시간이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의 시간은 나의 온 마음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의 한 귀퉁이, 마음의 한 구석이라도 그 어떤 것에 빼앗기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혹여 여러분 가운데 휴대폰을 진동이나 무음으로 바꿔놓으신 분들은 어쩌면 이미 마음의 한쪽을 빼앗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것을 차에다 두거나 가정에 두고 나오지 못하는지, 또 전원을 완전히 끄지 못하는지를 한번 스스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 시간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리고 있는가? 그래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듣는 은혜, 그리고 예배 속에서 내게 주어지는 감격과 감동이 예배마다 내게 경험되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늘 스스로에게 살펴보고 확인해 봐야 할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 가운데 살아있는 예배가 되고 또 살아있는 사건을 경험하는 그런 축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앞뒤 좌우로 인사할 때 잘 오셨습니다, 마음 들여 예배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함께 앞뒤 좌우로 같이 인사 나눠보시죠. 네, 사랑합니다. 네, 마음 들여 예배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인사하는 시간이 짧아서 제가 물 먹기도 바쁩니다.
자, 교회, 일반적으로 교회라고 할 때 사람들은 십자가 종탑이 높이 세워진 어떤 건물을 연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 예배를 위해서 지은 예배당 건물이지 우리는 그것을 온전한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건물은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신앙 훈련을 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장소일 뿐인 것이죠. 이것이 온전한 교회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것은 그것을 교회라고, 그것을 교회의 전부라고 말할 수 없다 하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곧이라고 하는 단어를 만나면 그 곧이라고 하는 단어는 앞에 있는 말씀과 뒤에 있는 말씀이 같다고 하는 등식 기호와 같습니다. 그래서 A equal B라고 하는 등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보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 곧 무엇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말한 이 무엇과 나중 말한 이 무엇이 같은 뜻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더 구체적이고 더 분명하게 설명하려고 하는 뒤에 말씀이 있는데 그 내용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따르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 성도가 한 사람으로 있든 그들이 모여서 어떤 공동체를 이루었든 관계없이 그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 성도들의 모임인 이 교회는 그 모임을 가능하게 하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들도 곧 교회가 되고 그들도 모임의 공동체인 교회와 개개인의 교회 모두가 다 예수께서 피 흘림의 고난을 통해서 세우신 하나님이 값주고 사신 생명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성질 급한 베드로가 먼저 나서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대답을 했더니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이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천주교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세우는 반석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이 위에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다른 뜻이 있는 거예요. 구약의 이사야 28장 19절 16절 시편 118편 22절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반석이심을 예언하셨고 예수님 자신도 마태복음 21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4장 10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릿돌이 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면 바울도 예수님이 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려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처럼 성격 급하고 오류가 많은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셨겠습니까? 베드로가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뜻이고 베드로처럼 그리스도가 나의 주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진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베드로와 같이 주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 땅 위에 예수님의 사랑과 뜻을 삶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바로 예수 믿는 우리 자신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진정한 교회 되게 하는 가장 결정적인 역할과 책임은 바로 우리들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병들거나 건강하지 못하거나 교회가 문제점이 생기거나 교회가 시끄럽고 좀 본이 되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아도 그 모든 것들은 다 우리들의 책임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교회를 건강하고 아름답고 화평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나갈 책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고 하는 비난의 소리를 심심치 않게 듣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 해 전에 여론조사 기관인 글로벌 리서치에서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한국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를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만 다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고 그냥 몇 가지 간단하게 이것을 조사한 것에 대한 결과를 좀 말씀드리면, 이 조사에 따르면 개신교회를 신뢰할 수 없다 하는 응답자가 다른 종교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하는 응답자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고, 개신교회를 신뢰한다고 하는 응답자는 오히려 다른 종파를 신뢰한다고 하는 응답자보다 훨씬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 가운데서 나는 종교가 없습니다 라고 밝힌 사람들 가운데 개신교회를 신뢰한다고 말한 사람은 불과 3.2%밖에 되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교회에 대하여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극히 적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지난 10일 교회의 정규 예배 외 소모임 금지 지침이 발표가 돼서 전국 교회의 자발적인 방역 수칙 준수 또 확산 방지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과도한 조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온 교회가 다 떠들썩하게 되었고, 저는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에게 직접 좀 부연적인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조치에 이어서 이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발의가 되어서 또다시 기독교계가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론은 하루가 멀다고 교회의 부정적인 뉴스를 지금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론이 교회를 때린다고 우리가 그것에 신경을 쓰며 아파하고 주눅이 들어서 교회가 가진 사명을 자제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교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 사람들의 뜻을 맞추는 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을 낮은 자세로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섬겼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우리의 주인은 아닙니다. 세상의 눈치나 보며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만든 기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당연히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운영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 내 뜻이 아니고 세상의 비유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만 따르는 것이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 교회가 진정한 교회 되게 하는 것, 바로 가장 기본이자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는 이 구제에 관한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을 너무 지나치게 확대하고 너무 생활의 모든 부분에 적용하려고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마땅히 그리스도인이 선한 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도 그 일을 의도적으로 쉬쉬하며 가리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있어서 오히려 이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듣지 않아도 될 비난과 받지 않아도 될 오해들을 받는 경향이 적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편 기억해야 될 중요한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는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당연한 선한 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 충성을 다하여 행한 그 모든 착한 일들을 사람들에게 비추게 하라는 거예요. 나타내 보여주게 하라는 겁니다. 일부러 드러내고 자랑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걸 가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빛을 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바라보는 무침령들이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빛되게 사시기 바랍니다. 착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성도가 행하는 선한 일에 대해서 숨기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이 어려운 때에 우리 교회의 자랑스러운 일을 몇 번 말씀드렸어요. 밖에 나가서는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워진 전세교회, 세를 내야 하는 교회 운영이 극도로 어려워진 그런 교회, 동부연회에만 27개 교회를 우리 교회가 많은 비용을 들여서 도와드렸어요. 또 금년에 우리가 함께 합숙하면서 빌드브릿지를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빌드브릿지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비용에 더 보태서 건축이 중단되어 있는 연회 내에 우리 정선 지방에 있는 덕송교회라고 그 교회에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가서 1,000만 원을 그 교회에 헌금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일들은 우리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노력할 뿐 아니라 다른 교회도 진정한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한 선한 영향력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숨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이 빛되게 살고 착하게 사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심을 고백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교회가 바로 교회다운 교회인 것입니다. 거룩한 성례가 집행되는 곳이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으로 삼지 못했을 때 예수님은 책망을 하셨고,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왜 강도의 소굴로 만드느냐, 주님은 채찍을 드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구별하여 지은 집, 이 예배당인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속죄함 받게 하시고 성령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과 육을 치료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시때때로 가정에서 일터에서 기도할 수 있지만 예배드리기 위해서 지은 거룩한 집, 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입을 여는 시간이 점점 더 많아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카르타고의 감독을 지냈고 258년에 순교를 당한 키프리아누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를 어머니처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가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좋은 교회에 뿌리를 내려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좋은 교회에 뿌리를 내리라고 하는 이 말에, 아니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이며 나쁜 교회도 있습니까? 아마 그렇게 의문을 가질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좋지 않은 교회, 신실치 못한 교회가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이단자들이 있고 거짓 선지자 같은 목사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좋은 교회를 만나야 합니다. 목사인 저 자신도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여러분도 좋은 목사를 만나기 위해 기도해야 하고, 제가 좋은 목사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어야 하고 제가 좋은 목사로 목회하겠다고 하는 결단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가끔 교인들 가운데는
아니 그냥 가까운 교회 다니면 되지. 집에서 가까운 교회가 좋은 교회지. 그리고 열을 내며 말하는 사람들을 간혹 가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맞는 말일까요? 그게 정말 신앙적인 표현입니까? 그것은 자기 편의주의대로 말하는 불신앙적인 표현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점심 한 끼를 밖에서 사 먹으려고 하면 그냥 집 가까운 식당으로 무조건 갑니까? 어떨 때 식사를 하자고 누가 저를 데리고 가는데 그냥 산골 속으로 그냥 꼬불꼬불 길을 찾아 들어가고 얼마나 멀리 가는지, 차 두 대가 서로 교행할 수도 없는 그런 길을 가는 거예요. 속으로 아니 뭐 이런 집에 가서 이런 식당에 가서 뭘 먹겠다고 이렇게 가나,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막상 그 식당에 딱 도착하면 주차장에 차들이 꽉 찼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먼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 식당이 좋고 그 식당이 맛있고 그 식당의 음식이 유익하다고 해서 그 식당을 그렇게 찾아오는 것인지 깜짝 놀랄 정도예요. 여러분 자녀가 꿈이 무엇이든지 장래 희망이 무엇이든지 어떤 실력이나 적성에 관계없이 무조건 가까운 학원에 보내고 가까운 학교에 보냅니까? 요즘 부모들이 자녀의 학원을 선택하고 자녀의 학교를 선택하는 일은 얼마나 신중하고 얼마나 진지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왜 교회는 가까운 교회에 가야 된다고 주장합니까? 교회는 멀어도 다닐 가치가 있는 교회를 찾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물론 교회에 교인들의 수평 이동을 부추기거나 교회의 수평 이동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교회 홈페이지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가 버스를 사서 운영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이 교인들의 수평 이동을 부추기지 않겠다고 하는 교회의 철학이 반영된 것이에요. 좋은 교회는 멀어도 다닐 가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배자는 가까운 교회가 아니라 좋은 교회를 반드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좋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교회입니다. 생명력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생명력 있는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성도들의 삶이 있는 교회가 바로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또 좋은 교회는 평안한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서로 귀중히 여기며 칭찬하고 자랑하는 다툼이 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서로 마주 앉기만 하면, 또 우리 교인들과 마주 앉아서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기만 하면 항상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 교회는 은혜로워야 합니다. 교회는 평안해야 합니다. 교회의 평안을 지켜야 합니다. 그걸 늘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우리 교회 안에 교역자들을 비롯해서 모든 교회의 임원들 가운데 어느 누구라도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고 똑똑하고 실력이 뛰어나고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하고 오래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평안을 깨면 그는 좋은 일꾼도 아니고 교회를 흔드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이유로도 평안을 깨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좋은 교회의 중심은, 그 초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 되게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과 온유를 따라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리스도께 하신 그 일을 우리가 지금도 이어서 하는 그 교회가 바로 좋은 교회, 예수님 중심의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상적인 교회, 완전한 교회는 이 지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각기 다른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 되기를 위해서 힘쓰지만 언제나 이 땅에 있는 동안은 그저 지어져가는 미완성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미완성 중에서도 좋은 교회와 좋은 목회자를 만나려고 하는 노력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목회자인 저 자신도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또 좋은 목회를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또 노력할 것입니다. 성도들은 좋은 교회를 정하기 위해서 애를 쓸 수 있지만, 그러나 일단 정하고 나면 이곳에 평생 신앙의 호적을 두고 대를 이어가며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를 하고 뿌리를 깊이 내리고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를 찾는 것은 한 번으로 좋게 해요. 좋은 교회 찾는 것은 한 번 결정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일 뿐, 정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은 자기의 책임에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일단 교회가 정해지면 우리 모두는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하고 함께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교회를 위해서 언제까지나 찾아다니는 나그네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좋은 교회를 만들어 나아가는 중심인물, 또 사명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좋은 말이고 중요한 말이니까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좋은 교회를 찾는 방랑자가 되지 말고, 좀 깁니까? 끝에 가니까 좀 생각이 안 나세요? 우리 다시 한번, 좋은 교회를 찾는 방랑자가 되지 말고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사명자가 됩시다. 네, 할렐루야. 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학성가족 여러분, 교회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하는 사명을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는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안에서 이루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루어야 하고, 직장에서 이루어야 하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그냥 가족들 간에 다투고 얼굴을 찌푸리다가 교회 와서는 천사처럼 행동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내 가정 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누가 주장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지배하는 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학성교회가 움직여가는 모든 일의 기준이 되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이어야 합니다. 그 중심에 흔들리지 않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하는 이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학성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고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세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언제 어디서나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학성 가족과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빛되고 소금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최선을 다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선한 뜻, 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전인 내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하도록 잘 쓰임받게, 정말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일에 내 자신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며 쓰임받을 수 있도록, 말씀이 지식이 되지 않고 말씀이 내 삶의 실천과 열매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 가지고 이 시간 소리내어서 함께 통성하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한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사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뿐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심중에 알아서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모두가 진정한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가 전심을 다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신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의 인내가 하나님이 중심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고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세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며 하나님 마음에 합할 뿐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힘이 들고 어려워도 교회가 교회답기 위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교회답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정과 일터 교회가 되기 위하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내 자신이 진정 주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고 들은 말씀을 가슴속에 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리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 수고하고 일용할 양식을 거두지만 이 모든 것은 땅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득에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를 드리는 손길, 매사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 제목과 함께 드리는 손길, 주일 헌금과 선교 헌금 그리고 특별 헌금을 통해 영광 돌리기 원하는 모든 손길에 복을 내려 주옵시고, 그 손길이 세상에서는 주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복된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과 그 자녀들의 가정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통과 환난에 힘들어하는 백성들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기쁨과 땅의 풍성함이 성도들의 기업과 터전에 넘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막에서도 물이 솟고 어둠 속에서도 길을 찾으며 막힌 담도 뛰어넘어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 위에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하신 은혜와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힘주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 나아가 믿음 안에 살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자 하는 일에 헌신하려는 모든 성도들과 그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그들의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